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는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천국복음 시리즈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받는다는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내용에 들어가서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경계할 위험한 요소를 4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첫째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종교 교회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회개가 없는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종교 교회가 될 것이다. 세 번째, 거듭남 없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종교 교회가 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이 없는 정치로 하는 종교가 될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위험성을 말해 준 것 같이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게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시대 지식인들이 현대 종교들에게 신기할 만큼 딱 맞아 들었다. 현대 종교가 가장 큰 문제는 회개 없는 용서와 거듭남 없는 구원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인데, 이제는 위험수에 도달하여 교회가 타락의 절정에 오가 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한 요소가 거짓된 종교라 하였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채 회심도 하지 않고 마음은 주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였다.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대부분인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미 다 거듭난 회심할 정도를 알며 그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남을 촉구하는 말씀을 전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빌리엄 목사님도 빌리엄 그레 목사님도 처음에는 진정한 기독교의 복음 보수주의 계획주의로 나가다가 말년에서는 종교 다원주의 혼합주의 자유주의로 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가 되는 한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큰일 무엇이 거듭남이 아닌지 4가지로 알아보자. 첫째, 거듭남은 개종이 아니다. 개종이란 종교를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기독교로 바꿨다 해서 거듭나게 된 것이 아니다. 개종은 했지만 거듭나지 못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스미스 박사는 말했다. 작은 두 번째, 거듭남은 부분적인 개선이나 변화가 아니다. 거듭남은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다. 핵인 목사님은 거듭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입교 물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며 종교적인 의무를 다한 것, 교회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믿음의 정통성이 있는 교회에서
하는 것, 성경 읽기, 도덕적 선한 삶, 선한 일을 행함,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 등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탄생을 거듭남이라고 했다. 니고데모도 위에 열거한 대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왔다. 자의 세 번째, 거듭남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고 믿고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믿음만으로 죄책감에서 어느 정도의 자유롭게 될 수 있지만 중심 회개 없이 결코 믿음은 죄책감으로만 죄 용서를 받지 못함으로 거듭남이 된 것은 아니다. 작은 세 번째, 거듭남은 신분의 변화가 아니다. 거듭남이 단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줄 알지만 거듭남에 따르는 결과 중에 하나일 뿐 거듭남 자체는 아니다. 거듭남은 더욱 근본적인 것으로 신분의 변화가 아니다. 상태의 변화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번째,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이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핵인 목사님은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그 영혼은 인간 몸 안에서 살며 거듭남은 영의 재탄생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하였다. 진실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이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의미한다. 만일 육체의 죽음을 의미한다면 즉시 죽었을 것이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 죽은 자로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주님께서 살아있으나 그 예수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곧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바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의 씨는 무엇일까? 식물, 동물, 모든 생명체에 있는 씨앗이 있듯이
하나님 씨는 두 가지로 내표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나머지는 하나님의 본상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속에 하나님의 씨가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거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영의 재탄생이다. 또 영의 부활이다. 또 하나님으로 인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또 인간 재창조의 시작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큰 세 번째, 자신의 거듭남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다. 니고데모는 모범적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보기에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나 거듭난 자가 아니었듯이 오늘날 종교적으로 대단히 진지하고 신실하며 하나님 자녀로 보여져도 거듭나지 않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예측하지 말고 자기의 거듭남 여부를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한다. 거듭남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요한 1서를 읽어보자. 너희가 그 의로우심을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요한 1서 2장 2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하나님 알고. 요한 1서 4장 7절. 대저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노니 세상을 이긴 이유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을 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조나단 목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죄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면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라고 하였다. 우리는 도덕적인 변화, 인격적인 변화를 매우 중요시 생각해야 하지만 그것은 거듭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세 번이나 강조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은 새로운 행동을 낳는다. 죄와 하나님의 자녀에 양립할 수 없으며 그들과 가끔 만날지라도 조화가 이루며 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언제나 모르나 죄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면 거듭남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거듭남은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있다.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난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요한 1서 5장 1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거듭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고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인지 기준을 알아보자.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는 이유는 저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거듭난 자마다 때로는 죄를 범한다. 그러나 제가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발적인 죄를 범할 때마다 자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이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정확한 자가 점검과 진단이 필요하다. 거듭남에서 발생하는 생활의 변화는 오래 시간이 지나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자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났는데 아직 믿음이 어릴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죄가 주관하면 거듭난 것이 아니다. 큰 네 번째, 내적인 성령의 역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성령은 외적으로는 주님의 인도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신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책망을 하신다. 요한복음 16장 8절. 여기에서 책망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한다. 성령은 구조자의 마음에 역사하여 죄를 지적하며 깨달아 회개하도록 감동을 하신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떨어지면 성령은 구체적인 보육 작업으로 사람 마음 안팎으로 운행하며 감화 역사를 시작한다. 이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 줄 깨달은 것은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필요와 갈망을 느끼게 된다. 이런 과정을 전체로 회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성령은 오래 기간에 걸쳐 우리 삶 안에 잠복하여 운행하시며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회개는 순간적일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또는 죽음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회개는 일시적인 충동에 일어나 감정적인 반응보다는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더 가깝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에 씨로 역사하여 구조자의 마음을 조금씩 감동시킨다. 이때 말씀과 기도로 가까이 해야 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회개가 이루어지지만 마음이 굳어지면 회개가 힘들어진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성령의 역사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되는 시기에 회개만을 기대한다. 또한 설교자는 막연하게 회개를 외칠 뿐 구체적인 죄 지적을 하지 않으므로 구조자는 혼란스럽게 한다. 진정한 회개를 이룬다면 먼저 자신이 탕자와 같은 죄임을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죄를 깨달아 마음을 열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은 말씀으로 통해서 자신의 촉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중심으로 회개하게 하신다. 구조자가 교회에 나오면 먼저 할 일이 먼저 문을 열고 십자가 도를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는 목회 사명이 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종교적인 예배나 봉사 행사 등에 급급하여 거듭나기 전에 종교인으로 만드는 데 우선한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6장 25절. 이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려면 강당에서는 오직 십자가도와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해야 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교회 사명, 목사자의 사명이고 중요한 큰 사명이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대형교회 만들기에 급급하여서 양육 훈련과 거듭난 훈련을 목회자들이 등한시 여기고 종교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죄를 깨닫게 하고 바로 자신의 당자인 것을 알고 회개하게 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다시 주인에게 그 집을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마태복음 24장 45절. 그 종이 복되도다 하시며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깨어 준비하지 않는 종은 악한 종이라 하였다. 성경이 말씀한 악한 종은 살인자가 아니고 깨어 준비하지 않는 종이라고 하셨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는 교회 확장, 대형교회 만드는 양도둑질 해서 다 실현하고 헤로왕같이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는 현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입에서는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이사야 55장 11절. 하나님 말씀에 헛되지 않도록 구조자의 죄를 지적하여 회개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의 씨를 받을 때도 성령의 감화로 인도될 때도 미쳐지지 않는 복음이 죄를 깨닫게 회개하여 거듭나는 순간 혼연히 깨닫고 믿어지게 한다.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 죄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수백 번 들어도 실감나지 않으며 거듭난 순간부터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다. 거듭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거듭난 순간부터 환하게 보인다. 전에는 머리로 환히 알던 사실일 뿐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으나 모든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때문이다. 육적인 생명으로 태어날 때는 산모가 과연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과 공포에 가지고 나듯이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때도
경우에 따라 위기를 동반하게 되는데 죄악의 공포에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죽을 병이 거듭나게 계기가 된 것처럼 그가 사람의 환경과 영적인 상태에서 따라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결정적인 계기로 각각 다르게 태어난다. 기도하는 중에 부흥에 참석하여 말씀을 통해서 금식을 하면서 또는 질병과 고난과 고통으로 갈등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병도 치유하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거듭남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우연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한 사람이 거듭나려면 삼일체 하나님 주님을 알고 또 깨닫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성령의 영적 자원을 통존하여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거듭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가르쳐 거듭나게 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사탄은 구도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를 많이 한다. 교회가 주님을 찾아온 구도자들에게 종교적인 부담과 속박과 율법과 종교 사슬 묵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거듭나게 새로운 피조물에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 시간과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에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짧기도 하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교회와 성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섯 번째, 고통 속에서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 태아가 수정과 보육 기간을 거쳐 약 9개월이 지나면 출산할 때가 온다. 구조자도 하나님 말씀을 시를 받고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성령의 감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며 비로소 그 영혼이 거듭날 때가 된다. 그때부터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된다.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면 다음 같은 말씀이 일어난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 2장 37절.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내라. 로마서 7장 23절. 이 같은 탄식과 절규를 하게 된다. 주님께서 너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결을 통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태어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마가복음 12장 34절. 니고데모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 유대인의 성생으로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 그가 성령의 감화로 주님과 나눈 대화를 통해서 영적인 갈망과 절박감을 볼 수 있다. 거듭나기 직전 대의사이신 주님을 찾아왔을 때는 주님은 그의 갈망과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을 보시고 결정적인 복음을 전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이다.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말씀으로 자라게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회개하는 일도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거듭나는 것은 순식간에 혼연히 일어나게 한다.